감사합니다. 가사를 다 온전하게 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앞뒤에 계신 분, 그리고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인사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이 두 아들, 세 번째 말씀으로 이 탕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자녀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녀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지금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두 아들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났던 이 아들, 이 둘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대로 아버지 곁에 있었던 이 맏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종교적이고 이 도덕적인 그러한 의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을 반기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자기 만족, 이 자기의 구원에 만족하고 우리만 거룩하다,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성도를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 수많은 민족과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주 지극히 작은 민족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줘라. 너희가 믿는 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알려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선민이다 라는 그러한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다른 이방 민족을 그러한 무시하는, 그리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지경에 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자신은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러한 죄인들은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도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교만에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 저울질한다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의와 경건으로 이 세상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탕자 비유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또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주로 우리의 관심은 이 두 아들에게 갑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도 이 둘째 아들과 이 맏아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라는 분은 그 어떠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그 사랑을 통해서 얻은 것이 이 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 아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휴가 기간에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성남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고, 뭐 아빠인 목사인 아빠가 이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이 진화론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친구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궁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찾아본 그러한 영상이나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과학의 법칙도 예외적으로 뭐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진화론 안에서 이미 그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한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영상이나 그러한 글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 보려고 하면
창조론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글과 그리고 그러한 영상을 찾아봐라. 우리가 그래요. 아닌 것도요, 자꾸 진짜다 진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져요. 요즘에 가짜뉴스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인데 이게 자꾸 언론에서 보도하다 보면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직원들이 그 가짜 위조 지폐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많은 종류의 위조 지폐를 만지고 그리고 그 지폐를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지폐, 온전한 지폐를 계속 만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그 정상 지폐를 만지고 그렇게 만지다 보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위조 지폐를요, 촉감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색깔만 봐도 알 수 있대요. 우리나라 1990년대에 그 위조 지폐를 세계에서 제일 잘 구분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이 위조 지폐의 색깔만 봐도, 그리고 촉감만 봐도, 또 냄새만 봐도, 심지어 맛을 본대요. 맛을, 지폐의 맛을 봐도 이게 위조 지폐인지 정상 지폐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사람이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가짜 이야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감사원에서 내놓은 이 저출산, 이 고령화, 이 감사 결과 보고를 보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 출산율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현재 서울의 인구가 977만인데 100년 후에는 262만 명이 된대요. 그리고 부산은 지금 342만 명인데 100년 후에는 73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경남 지역은 지금 334만 명인데 100년 후에는 85만 명으로 줄어든다라고 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참 요즘 자녀를 많이 안 낳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이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요, 이거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귀한 자식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내 자녀는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부모님의 이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뭐 그렇게 키우질 않았는데, 뭐 서울에 가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난 이후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시나 12시 돼가지고 이 녹초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이 자녀의 그 학원비를 다 대지 못하니까요, 엄마가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바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그 학원비를 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내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시켜가지고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배우게 함으로써 저들이 나중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를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한 마음이 있다가도요, 내 자녀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죽게 되면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제발 살아만 다오. 나는 네가 뭐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필요 없어. 제발 그냥 살아서 내 옆에만 있어 달라고,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성공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더 좋겠지만, 그냥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건강하게 내 옆에 함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부모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야 다 해주고 싶지만 뭐 능력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성공을 바라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요즘에 이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계에, 또 법조계에, 또 의료 쪽에, 또 기업인 중에서 정말로 그런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분이 어느 교회 지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받는가 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러한 말에 동감을 하죠.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꼴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러한 공식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갔어요. 둘째 아들처럼 세상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 역시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보다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자녀로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아들로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나라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국력을 키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그 위대한 이 민족성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11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이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나라, 성공하는 나라, 위대한 민족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요 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하나는 이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 빠이빠이. 그리고 아버지가 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먼 곳, 세상으로 가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요, 하나는 육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이 아버지를 떠난다고 한다면, 이 맏아들은요, 육신은 아버지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아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먼 길로 갔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이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죽은 줄로 알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큰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푸신 그 기쁨의 자리, 큰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다가와요. 얘야, 이 기쁨의 자리에 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얘들아, 너희의 영혼의 아버지는 나다. 세상의 것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너희는 나를 따라서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둘째 아들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로 행복하여라. 나로 기뻐하고 나로 만족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근데 이 살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인데, 이 비오스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 또 이 생애 기간이나 과정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 이 변화되어 가지고 의미가 좀 폭이 넓어져 가지고 생계, 상업, 재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일부러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그게 결국 유산이라는 거잖아요.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뭐 돈을 줬다든지 뭐 재물을 줬다든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는데, 그 살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주었는데 둘째 아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주었는데 그 아들은요, 그 아버지가 준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살겠다라고 떠나버립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이 탕자의 비유, 이 영어로 보면요, 프로디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프로디걸. 이게 탕자의 비유. 이게 프로디걸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디걸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1차적인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더 있어요. 낭비하는, 방탕한.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나 이 둘째 아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헛되게 썼더라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디걸 선이라는 거예요. 탕자라는 거예요. 탕자. 그런데 여러분, 이 2차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프로디걸이라는 의미에 아낌없이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요, 탕부라는 거예요. 탕부. 프로디걸 파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그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아들들은요, 그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는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다시 그의 아들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자꾸 우리는 둘째 아들과 이 맏아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아들 같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온전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자랑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살아가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탕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탕부 아버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주기까지,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탕부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11장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께서 무엇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탕자지만 그러한 탕자인 우리를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 우리 탕부 아버지이십니다.